제목은 진정한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2020년 첫 주일이네요. 그죠? 2020년 이제 새해 해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이런 일을 해봐야지. 올해는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지.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지. 아니, 줄여야지. 이렇게 많이 결단을 하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제 결단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야지. 여러 가지 결단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가 있다면 왜 속냐면 사람들이 가짜 나에 속는 거예요. 가짜 나가 있기 때문에 가짜인 나를 보고 속는 거죠. 근데 가짜 나는 바로 뭐냐? 진정한 나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입니다. 속에 있는 나의 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실체라고 실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속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는 이제 영혼과 몸입니다. 우리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몸이 이제 살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영과 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영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영혼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영과 혼도 분명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도 우리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어요. 그 영혼에 대한 부분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져 분명히. 그래서 근데 프로이트의 위대한 점은 그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점이죠.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무의식에 대해서 몰랐죠. 그냥 혼이다, 정신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분명히 의식의 부분이 있고 무의식의 부분이 있다 이걸 나눴는데 사실은 프로이트는 유대인으로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영과 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나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의식의 부분은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영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근데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 무의식의 부분은 완전히 그 동기가 아주 정욕과 음란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 잘 알듯이 그죠? 아주 슈퍼에고잖아요. 슈퍼에고. 아주 강력하게 나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심이 그 핵심이고 또 정욕과 음란이 그 핵심이 됩니다. 그 동기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부분이 원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제 젤렘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우상, 외적인 모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외적인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attribute.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대로 사람 안에 들어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영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즉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죽는다는 것이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사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그냥 다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도 어떤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눈, 코, 입, 팔, 다리 모든 육체에 있는 장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통째로 이뤄서 사람의 몸이지만 이 각자 하나하나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불구가 되든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을 우리 육체는 각각 그 육체의 장기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살이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 보고 듣고 그죠? 맛보고 느끼고 이렇게 하지만 이 오감이 우리 혼이 우리 정신이 이 오감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것으로 이제 마인드셋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제 그것과 별개의 또 다른 기능이 우리 모든 인간의 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영의 기능은 바로 어떤 기능이냐면 그 영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의 기능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죽었다는 그 영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었던 모든 그 죄악들, 범죄들, 그 죄를 대신 예수님이 희생 제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대신에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기꾼으로서 어떤 사기를 쳐서 이제 우리가 벌금을 내야 될 그런, 우리가 감방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제 사기를 친 사람이 내가 대신 이 사람 대신에 내가 벌금을 내거나 대신 가서 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범죄함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대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류가 지었던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인류가 가졌던 그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악된 그 본성들을 해결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 죄의 숙성을 가지신 분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왜냐하면 아담의 피를 타고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혼으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종합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지각하는 분이지 우리의 감각으로 종합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직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갖습니다. 종교를 갖는 이유는 지금 내가 육체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세계가 있을 거야. 살면 한번 살았다가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고 없어지는 그런 삶보다 더 무언가 그 이상 무엇인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절에 나가기도 하고 성당에 나가기도 하고 물론 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뭐 산신령에 빌기도 하고 성황당에서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생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발견할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그 세 절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마태복음 안에는 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 구약이 무슨 말씀이냐면 장차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구약이 그래서 올 테스트먼트고 이게 커버넌트라고도 이제 해석되는데 약속입니다. 약속.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보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로 오감으로 예수님을 인식하려고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하고 거절한 거죠. 거짓된 자아에, 눈에 보이는 자아에 이제 속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아를 카테고리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자아를 선택할 것인가, 상품화된 자아에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슨 회사의 사장입니다. 아니면 나는 어느 대학의 교수입니다. 또 목사님들은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직업이나 직책일 뿐이지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를 그만두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나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영적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대안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하고 이런 종교 활동을 하고 뭐 천주교에서 묵주를 많이 돌리면서 기도한다거나, 물론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막 40일씩 금식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헌금도 많이 낸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신이 나를 받아주겠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16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 같은 왕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다윗처럼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목을 한 칼에 잘라버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금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인기를 얻긴 했지만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막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뭐 문둥병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소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셨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이 오병이어 떡 2개 물고기 5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된 무리들을 그 자리에서 먹이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다 봤어요.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란 평화를 가져왔어야지. 그 평화는 근본적으로 유대인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샬롬, 이스라엘의 샬롬을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 고통하고 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메시아였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었는가 온 세상을 떠돌고 그 땅에는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는 한 명도 살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가스실에 죽어가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반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특히 텔아비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대한 이 소리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이런 하나님이라 나 안 믿어.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텔아비브는 유대인들이 살지만 더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있어요. 더 대적하고 그리고 그 중동에서 유일하게 그 동성애 퍼레이드를 예루살렘 시에서 수십억을 지원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나는 도저히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처녀에게서 잉태한 것은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나이 100세 때 자식을 낳았어요. 이미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래서 이미 잉태할 수 없는 육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년 이맘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 지금 메소포타미아 강의 그 상류 중에 살고 갈대아 우르 지역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지시하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75세 자식 하나 못 낳는 75세까지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는 65세였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25년간을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와 살았는데도 25년이 지나도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포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애굽 여자 하갈을 첩으로 둬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낳겠다 하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후예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그렇게까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 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99세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몇 살인데 자식이 있습니까? 89세였죠 그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웃었어요. 그때 그 천사가 사라 내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라가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실제로 1년 후에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12지파가 된 거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무력하게 죽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그분이 얘기했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언했어요. 바로 메시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믿게 되는 거죠. 여러 고민 가운데서,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 죽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40일째 되는 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이 있죠. 그 성전산, 우리 황금 돔 있는 그 저기 그림 있잖아요. 황금 돔이 있는 그 성전산 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또 무슬림들이 거기서 또 마호메트가 그 하늘로 말 타고 승천했다고 거기다가 황금돔을 세웠어요. 참,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날린 겁니다. 중동이 날리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미친놈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한 일이 뭐였냐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에 살고 있다가도 이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다마스커스에 또 유대인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 다마스커스까지 내가 가서 거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올라가는 중에 그 말 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죠. 눈이 멀고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눈에 기도를 해줬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보게 되고 다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바로 예수님이 성취한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결국은 순교했죠. 로마에 가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그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당시에 랍비 밑에서 수학을 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16권을 사도 바울이 다 썼어요. 27권 중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봤던 데서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영이 살아났을 때 이제 새롭게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눈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8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인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그래서 진정한 나를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 이미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까다롭게 너 진짜니?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영접하면 실제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 한 번도 모르지만 이제 오늘 이후로 집에 가서 나 혼자 있을 때 이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진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안에서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고백했을 때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기도하면 미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아까 로마서 5장 21절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화목하라는 거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2020년 새해에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어요. 눈에 보이는 나, 껍데기인 나만 보고 이게 진정한 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게 사실은 진정한 나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때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은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2020년 새해에는 진정한 내가 누군지 발견하고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